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믿음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 양육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 한 줄 믿음이지만 이 한 줄 믿음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시대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백수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도 절반을 백수 만들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절반이 백수인 시대예요. 지금은 또 챗 GPT라고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는 우리 대학과 1등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엄마의 세계에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암기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창의력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창의력과 방향이 중요해요. 엄마의 시대에는 아이만 1등인 아이로 만드는 교육을 하지만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알파 세대 아이들은 창의력이 중요시되며 누구나 1등을 만드는 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정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학원을 알아보는 실력, 보내는 실력이 잘하고 그저 학원만 보내면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시대의 물결 속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 아이가 어느 학원 보내면 내 아이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옆집 아이가 학원을 서너 군데 보내면 내 아이는 네다섯 군데를 보내야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결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의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의 시대는 자녀 교육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대언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교육을 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유대인을 만나라. 탈무드라는 책도 갖고 있는데 이 탈무드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쇠마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쇠마 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부모 마음속에 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네 경우만 가르쳐도 돼요. 네 경우만. 네 집에 앉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네 집의 기둥들과 네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이렇게 쇠마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성경, 토라, 모세오경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가정교육에서, 가정에서 모든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정 중심의 교육이 주후 150년경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교리문답학교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학교는 주 325년에서 45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새신자반 교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가정과 교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훈련을 하고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접어듭니다. 가정에서 종교적, 교육적 역할이 완전히 쇠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교육마저도 미미해졌습니다. 주의 만찬식만 중요하게 강조되어 가지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나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 가지고 은혜만 받으면 족하게 생각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는 새로운 교육의 각성이 부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교육에 대한 이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의무가 각성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이 강조되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해공업이 발달되니까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이 집이 교육회장이 아니라 그저 직장 다녔다가 돌아오면은 잠을 자는 합숙소로 전락이 됐다는 겁니다. 교육회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간미의 상실과 가정교육의 그런 상실이란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9세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와서야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강조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계속 뛰어온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비인간적인 기계와 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의 파탄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이혼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1위. 가정이 파탄나고 절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가는 이 흐름을 우리는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가정의 참된 역할을 복귀하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복귀하고 회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회복이 부모의 역할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자녀 교육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옆집 아이들, 내가 보는 아이들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참다운 교육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만은 아주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을 길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그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잔인한 왕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잔멸하려는 그런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물에 집어던져라는 이 법령까지 선포돼 가지고 정말 끔찍한 이런 법령으로 혼수 상태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므람과 요게벳 그 사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밤새 고민하던 이 부모는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특이하다는 이 단어는, 특이하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준수한 아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합당하느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요, 그 아이의 가치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름다운 아이가 아닌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이 태어난 아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전해주는 믿음 사용 설명서, 이것을 통하여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를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부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부모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믿고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믿고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아므람에게 덮치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는데 그분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그들은 4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가나안 땅이죠.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4대 만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계속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요셉도 믿었고 그리고 이어져 내려온 모세의 부모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말씀을 알았던 거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집트 왕은 산의 아이면 죽이라는 법령을 선포했지만 이제 곧 돌아갈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요. 성경을 읽고 그 받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데 옆집 아이 학원 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학교의 진도에 맞추기 위해서 주일날 학교 나와라, 학원 나와라, 이런 것에 의해서 아이를 기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운다, 확실한 믿음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다 보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길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교육 시스템대로 다른 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음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아이를 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길러야죠.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백수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인간적 두려움이라는 것에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 두려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자가 국가에서 법령을 선포했어요.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이다 라고 하는데 그 법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아이를 키운다고 할 때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요, 과외를 시키면 처벌을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놓고 그 법령을 선포한 사람들을 뒤로는 자기 아이들은 다 따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과외 못 시키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법령으로 말입니다. 법령으로. 여러분, 자유함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법령이 뭐냐면 산의 아이면 강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은 그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겠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불똥이 민족 전체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나왔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부성애와 모성애가 합쳐져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세상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으로 옆집 아이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중요시 여기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내 아이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 방식을 택하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직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는 틀림없이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내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적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인간적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서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어요.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자제도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때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세요. 예배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전도사, 아이 낳아서 길러봐. 그런 말이 나오나? 아이 낳아서 길러봐. 그런 말이 나오나? 그 말이 제가 두고두고 잊혀지잖아요. 아이 낳아서 길러봐.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학원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예배는 빠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 두려움이 있거든요. 인간적 두려움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공부하면 우리 아이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옆집 아이가 뭐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못 따라갈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못 따라갈까 봐, 뒤처질까 봐 하는 이 부모된 마음의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속에 무엇을 먼저 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속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조금 뒤쳐져요. 그럼 뒤처지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이를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모세를 길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잘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 부모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믿기 때문에 다 했어요. 그것은 그 아이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고 이집트 강에 던졌다고 말하잖아요.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태어나자마자 던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석 달을 숨겼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무사한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부모는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그리고 진흙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가의 부들 사이에 띄웁니다.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딸에게 시켜가지고, 미리암에게 시켜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독서도 강조하고 그것을 지식화로 만드는 바인더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 아이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도 책을 읽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가족들이 합의를 한 거죠. 야, 이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봐.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봐라. 이 부모가 직접 나를 썼고 딸을 시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보고, 갈대 상자죠? 자기 시녀를 보내요.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집트 공주가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요, 이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이집트 나일강 거기로 목욕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목욕을 하러 왔대요. 어떻게 공주가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하필이면 이렇게 마치 드라마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를 넣어 강물에 띄웠을 때 그 다음 장면에 이집트 공주가 짠 하고 화면이 바뀌면서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웃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유모를 불러옵니다. 누굴까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네게 삭슬 주리라. 하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렇게 자기 아이 젖을 먹이는데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섭리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을 믿음으로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교육했습니다. 믿음으로 교육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그에게 생겼는데,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나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데려다가, 모세의 엄마가 데려다가 아이를 젖을 먹일 때 몇 살 때까지 먹였을까요? 아마도 3살 아닐까요? 3살쯤? 3살 때 먹일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젖을 먹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믿음의 조상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 이 말씀을 계속 들려줬을 겁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이것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매일 매 시간 동안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모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왕가의 자녀 아닙니까? 왕가의 자녀로 입적을 해가지고 자라는데 얼마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40세가 딱 40세가 되었을 때,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아니 37년 동안 이집트 학문을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3살 이전에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3살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이전에.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7세 이전의 아이들을 보내면 평생 동안 천주교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세 이전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미술학원 보내고 어느 학원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안고 얼러주면서 그 말씀 교육을 할 때 그것이 3년의 교육이 37년의 교육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8세 이전에 그 지능의 89%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교육을 해요. 토라와 탈무드. 성인 시기를 할 때에는 그 성경, 그 토라를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이것의 기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외우게 합니다. 말씀을 외우게 해요.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암송하게 만들죠. 그들은 탈무드를 갖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저도 탈무드 책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노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은 건데, 정리한 건데 탈무드 책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얼마나 놀랍게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성경을 해석한 것이 탈무드다. 바르게 해석한 것이 탈무드다. 그래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세마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납니다. 사이렌 소리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 첫 번째 반응, 구급차에 실려 있거나 또 실리게 될 사람에 대한 동정심, 얼른 도착해서 얼른 잘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우 시끄러워, 짜증나, 저 소리 끄고 갈 수는 없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적절한 짜증을 내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그런 순간에 기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사이렌,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탈무드의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최고 학문을 공부하고 최고 학교를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인성을 가르쳐야만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겼고, 그가 특이한 아이임을 알고 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먼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세같이 쓰임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삼손의 부모가 주의 천사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부적절한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고 키우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거기에 두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믿음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